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할 때나 들을 때나 도와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긴 서신서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적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자,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라도 항상 성경 말씀을 힘써 전하라고 엄히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명령 바로 앞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항상 성경 말씀을 힘써 전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모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으로 살고 성경을 전하며 언제나 성경에 충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성경 영감설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성경 영감설이란 또 무엇이냐? 이 영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인간의 글로 쓰는 과정,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영감설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다시 고쳐 말한다면 성경의 저자는 곧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많은 성경 저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자신의 뜻을 틀림없이 인간의 글로 쓰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요한 것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 영감설, 둘째는 축자 영감설, 셋째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목적 영감설은 사실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쳤지요.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쓰기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성경 말씀을 글자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서 성경 기록자들이 받아쓰기처럼 그대로 썼기 때문에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아니죠. 유기적 영감설이 우리 정통적인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우리가 따르는 것은 바로 이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자, 유기적 영감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한 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록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었다고 하면 항상 보고 쫓아다니면서도 그 본 것을 그대로 다 기억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것저것 이제 부분적으로 적어 놓으면 우리가 막 논문 쓰듯이 자료를 모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 맞도록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람이 머리를 써서 논문 쓰듯이 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배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격적으로 감동을 해주셔서 모든 자료를 취사 선택하고 기록할 때에 오류 없이 그러니까 전혀 무오하게 기록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농부 출신의 기록자가 있으면 이 농사 짓는 언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소를 기른다든지 암소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또 군인을 다윗과 같은 이제 군인을 이제 기록자로 세우면 이런 그 전쟁터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받았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왕족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군인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그러니까 어부가 있으니까 사람을 낚는 이제 어부가 되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그런 모든 것을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기억력을 더듬어서 쓰지만 그때에 성령님이 그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 없이 아무 무오하게 기록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약에서 보면 모세, 왕궁에서 교육받은 모세라든지 또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라든지 귀족 출신의 또 이사야라든지 이런 사람이 기록했던가, 또 신약에서 세리로 이제 세관에서 일했던 마태라든지 또 어부 출신인 요한, 또 이 바리새인으로서 신학 공부를 했던 바울이 기록을 했든지,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류 없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유기적인 영감설이고 우리 정통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인간의 사상을 기록한 다른 책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책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바르게 지도하심으로써 정확무오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기에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므로 신비한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신비한 책일까요? 7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성 과정에서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집필되고 형성되는데 약 1500년이 걸렸어요. 이 자체가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축을 한다면 설계자나 또는 건축자들이 100년 이내에 죽고 새로운 사람이 해도 그 위에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책을 쓰는데 1500년이 걸려서 한 책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자체가 신비한 것입니다. 1500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주전 1500년경, 1450년경에 이제 활동하면서 말씀을 기록을 했죠. 창세기 같은 건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전으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몇천 년을 이어온 말씀을 모세 때에 정립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이 주후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92년이나 요 정도에 쓰였으니까 한 1500년경에 걸쳐서 66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일치한 면에서 신비한 책입니다. 이 66권이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서 저자도 다르지요, 연대도 다르지요, 기록한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어부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목축업자도 있고 또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군인도 있고 학자도 있고, 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기록을 했는데 그 사상과 목표가 다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무 의문 없이 읽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이 그 목표가, 사상이 일치가 되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같은 책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실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신비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1500년에 걸쳐서 66권의 40여 명이 쓴 것인데 이 다양한 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무슨 편집 회의를 하고 의논이라도 해서 쓴 것처럼 일치된단 말이에요.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시대의 신비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은 가장 오래된 고전 문헌 중에 고전 문헌입니다. 성경보다 오래전에 진흙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그런 글씨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책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는 그런 고전 문헌 중에 이 성경보다 오래된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신비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매량의 신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은 다른 책의 추종을 불허하는 베스트셀러인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흥미면에서 신비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읽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읽는 게 아니고 문학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지 않고는 문학을 할 수가 없고, 여러 이제 비평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읽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가 문화부 장관이었던 그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믿음으로 전파를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그분이 성경을 모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눈, 무신론자의 눈으로 평생을 성경을 비평을 하다가 이제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심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성경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학자로서 74세인가까지를 계속 무신론자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비평하던 사람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책은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관심 있고 흥미 있게 읽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언어의 신비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는 상관이 없는 농부, 어부 뭐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으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책이 된다는 것도 참 신비한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존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고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많은 권력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존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로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진다 장담을 했습니다마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볼테로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의 집이 무엇으로 변하냐면 성서공회의 창고가 되어가지고 마루부터 천장까지 성경으로 꽉꽉 차게 되었고, 그는 평소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으니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두렵고 떨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숨을 거둔 사람이 바로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책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E.J. 영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에 져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저자이시며 요한계시록의 저자이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분이 없다면 성경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없었을지라도 성경은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영감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실제로 말씀하셨다. 그가 인간을 기자로 사용하신 것은 은혜의 한 표현이다. 그는 영광스럽게도 길 잃은 죄인을 그의 고결하고 거룩한 말씀의 기록자로 사용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가 영원히 그를 경배하고 존경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저자가 되시고 친히 저자가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사람인 기자들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것은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성경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영생을 얻는 길이 다 기록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은 그가 무신론자였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한마디의 장엄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훌륭한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무신론자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흥미있는 로맨스를 쓰면 좋겠다. 아마도 그러면 많이 읽힐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 그거 좋겠네.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써서 그의 신성을 찢어버려야겠어.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한 사람은 잉거솔이라는 사람이고 그 제안을 듣고 소설을 쓴 사람은 류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작가들이 소설을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기자들처럼 취재를 해요. 현장 답사도 하고 각종 자료를 모으고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우리가 읽는 소설들이 그냥 허구적인 이야기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제 소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소설을 써도 거기에 대한 막대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또 인터뷰를 하고 현장 답사하고 많은 연구 탐사 속에서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작가답게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류 월레스라는 사람도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설을 쓰려고 하니까 이런 그 고고학적인 것에서부터 다양한 것을 접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제 성경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에게서 지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생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고 독실한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영화로 촬영되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배너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화. 거룩해진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성경이 그것으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도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서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합니다. 이것이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였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주제는 순서적인 거예요. 먼저 성경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책망을 해요, 성경이.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고, 그런 후에 성경은 우리가 의의 길을 가도록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따라오는 책자가 있죠. 매뉴얼, 제품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 전자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무엇을 자세히 읽어봐요? 매뉴얼, 제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거기서 지시한 대로 따르기만 하면 이 제품은 원활하게 잘 작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매뉴얼을 작성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말 또한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의 교훈대로만 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을 힘써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훈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경이 우리를 책망한다 그랬죠. 우리는 두 가지 면으로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교훈, 다시 말하면 이단 사상을 따를 때에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벗어날 수가 있고, 그때에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릇된 이단 사상에 빠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성경의 교훈과 다르게 가르치는 이단 사상에 빠질 우려는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책망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의로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위로 양육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차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말,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진 성화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은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경으로 성화 곧 거룩하게 변화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잘못됐을 때는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곁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배우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들 어려서부터 잘 훈련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위인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특히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훈련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조지 워싱턴과 절친했던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워싱턴은 마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훌륭한 믿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하루도 성경을 읽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습니다. 그런 워싱턴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고,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시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면 훌륭한 남편, 훌륭한 시민,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책도 나온 사람이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는요, 20대 초반에는 그때까지는 아주 술고래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많이 속썩인 아주 참 못된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고 구하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크게 생각해 볼 것은, 그러므로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할 책입니다. 자세히 읽는다는 것은 탐구하는 자세로, 음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세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건성으로 읽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성경책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 그러나 믿음이 오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은 뒤 성경을 펴고 자세히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 힘은 성경이 얼마만큼 우리의 생활과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느냐에 비례하여 나타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하였으나 읽을 적마다 기쁨은 더하여지고 새 책을 읽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날은 나에게는 잃어버린 날과 같다. 루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일한 참인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참된 책은 성경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겠어요. 이제 간혹 믿는 가정에 안 믿는 식구들이 술을 먹고 이제 목사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는 서울 이제 목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교인 수도 많고 이제 제자 훈련도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목동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직장들도 다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부인이 늘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한다고 외울 성경 말씀을 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뭐 거울에도 붙여놓고 또 성경을 외우고,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죠. 너무 짜증이 나니까 어느 날 이제 술 먹고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 제 아내가 교회를 그렇게 너무 부지런히 나가니까 제가 가정에서 힘이 드는데 안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도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아무개 선생님, 뭐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성경을 잘 모르시잖아요. 성경을 알고 나서도 그런 말씀을 하면 제가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잘 하는 분이니까 오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일독을 하고 또 성경을 잘 연구해서 알고 대화를 하면 제 말대로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1:1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충직한 일꾼이 되어서 얼마나 훌륭한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는 자기 집에 이제 그 큐티까지 하면서 이제 구역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은 뭐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때 이야기니까 뭐 훌륭하게 됐겠죠. 여러분, 성경을 알면 누구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믿음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능력과 온전하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꼭 성경 일독 이상을 하시면서 자세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음미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목사를 자주 봐야 돼요. 주일 낮, 또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그 7번 새벽 기도니까 적어도 그것만 해도 공식적으로 몇 번을 만납니까? 10번은 목사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때마다 목사는 무엇을 합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열심히 연구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 얼굴도 보기 힘들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저하고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 안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읽고 자세히 읽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진정으로 변화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